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어제 친구가 집을 이사해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없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짐을 날랐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하루 종일 옮겼어요. 근데 어제 유난히 덥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엄청 더웠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또 짐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러니까 땀은 삐질삐질 나오고 쉽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이제 축복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친구가 좋은 집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짐을 들 때는 오, 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삿짐을 다 나르고 축복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더라면 이번 주부터는 좀 너무 더워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딱 땡볕에 조금만 있어도 머리가 핑 돌아버리는 더위가 드디어 왔습니다. 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더면 더울수록 뭐가 올라갑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여름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잘 이겨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적절한 날짜, 시간,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이 맞는 그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때가 잘 맞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기막힌 타이밍이다. 야, 어떻게 아다리가 그렇게 잘 맞냐? 아다리라고 하면 뭐 비속어 같잖아요, 여러분. 아다리가 표준어입니다. 원래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네, 뭐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진다. 막 이야, 진짜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때가 있음을, 가장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뭐 풍습 미신에는 이런 게 있죠. 뭐 손 없는 날, 귀신이 없어야 뭐 귀신이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도 그런 날들이 뭐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친구가 뭐 어제 그런 것까지 맞춘 건 아니었고 어제 뭐 무슨 때가 좋았느냐?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사하기 딱 좋은 때였어요. 물론 더워서 더위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비가 오지 않으므로. 오후 되니까 한두 방울 좀 떨어지던데 이삿짐을 다 나르니까 이제 비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사하기 정말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네, 여행을 가거나 아니 멀리 장거리 갈 때도 안전을 위해서 뭐 눈이 많이 안 내려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안 와야 또 안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시기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 생활 말고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리고 취업할 때 이럴 때도 큰 결정, 리스크가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들은 더 정확한 때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고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면은 뭐 재정적으로 두 사람이 그냥 마음이 하나 되기 제일 좋은 시점. 이제 연애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좋은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취업이라고 하면 인재가 또 내가 취업하고 싶다고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라는 그 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뭐 공부를 하던 기술을 하던 자격증을 이렇게 경쟁력 있게 준비된 때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맞추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결혼을 준비할 때 집을 잘 준비하고 좋은 차를 준비하고 우리가 뭐 다짐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결혼이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공부를 잘했더라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그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하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상응 여건을 잘 만든 것 같아도 따라주지 않는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어떤 힘에 의해서 상황의 결과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결과를 맞췄을 때, 야, 너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아니면 많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려고 해요. 왜냐하면 때가 잘 맞아 떨어져야 그 시기를 아니까 맞추려고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왜 있겠습니까?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점집에 가서 이제 뭐만 보느냐? 언제 이사 가야 될까요?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느 곳에 가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심지어 뭐 출산하는 날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날을 받아와서 그 출산 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임신을 해요. 그 시기에 어떻게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가끔씩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뭐 어떻게 맨날 몇 시 뭐가 될 것이다. 신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나타났다 싶으면 막 우르르르 몰려가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점을 보진 않죠. 저도 제 아내도 뭐 점은 안 보니까 여기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도 점은 안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마음속엔 그거 있어요. 이때가 맞는가? 정확한 때가 알았으면 또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정확한 때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참 사람이 연약함이 보였어요.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제일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조차도 때를 맞추려고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때, 시간, 배경, 환경, 또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싶어 하지 이 때를 만들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요.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고 저러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상황이다, 가장 좋은 여건이다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를 알려고 합니다. 내가 이때를 만들어낼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때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발버둥 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으면 지금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를 만드시는 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려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계획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계획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며 어떻게든 무조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해서 때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과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말씀을 보니까 와, 때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렇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누군지 모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단순히 누구의 딸이다. 데려와라. 어느 지역, 어느 집으로 가서 데려오라. 그렇다면 좀 수월하겠죠. 그렇지나 누군지도 모릅니다. 뭐 힌트 하나 없어요. 그냥 가서 찾아와.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이런 부담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가문을 이끌 앞으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가문을 이끌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굉장히 종은 두렵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 것이고 약속하셨던 대로 축복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이삭의 아내 또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런 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 집,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다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육신이 쇠해지니 총명함도 또 그렇게 체력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또 전장 23장을 보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으니 또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자신이 평생을 함께했던 여인,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 더욱더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삶을 마무리하진 않아요. 눈을 감진 않아요. 앞으로도 좀 더 이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자신의 때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자신의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해서 이제 후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가문을 이어가는 일,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싶어 오늘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여,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말했을지 우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안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 좁은 땅도 아닙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왜 굳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더 안전하게 이삭에게 이 안전하게 이곳을 물려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재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왕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등한 그런 족속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면 이삭에게 그 자신들의 민족을 지킬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가나안에서 세력을 키우고 번성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택한 건 가나안에서 가장 힘 있는 딸, 가장 잘난 집안의 딸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나의 친척, 나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던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정략 결혼이 내 아들 이삭과 후손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이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자신의 고향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5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을 아들을 주인이 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만약에 제가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이 가나안으로 이곳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제가 다 그 고향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해오겠다, 구할 방법에 대해서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자신이 벗어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믿음이 생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내 후손에게 축복하신 이 땅을 지켜야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인도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음을, 그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 말에 주인의 말에 종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또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한지라 연약한지라 흔들리잖아요. 가끔씩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딸을 데려와라가 아니라 나보고 찾으라니, 나보고 골라서 찾아오라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지만, 사자를 보내실 것도 알지만 결국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니 종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찾았어, 데리고 왔는데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또한 이삭이 잠깐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 그런데 나 때문에, 결혼이 나중에 틀어져가지고 나의 탓을 하면 어떡하지? 망치는 것 아닐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자신이 물을 먹게 해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나의 낙타까지 물을 먹인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내건 것이 버르장머리 없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을 내걸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똑똑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잘난 여인을 주시옵소서, 부잣집 딸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시옵소서. 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종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종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2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아멘. 45절과 15절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종이 마치기도 전에,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종이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를 함과 동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조건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기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이르기를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과 친척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고민했어요. 그러자 종에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에게 사자를 보내서 종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종은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고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15절 말씀처럼 리브가가 나옵니다. 또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내 마음으로 먹고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마치기도 전에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구절을 읽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무엇이냐? 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고 그때에 맞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지난주에 전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멈추게 하셨고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나무에 뿔에 걸려 준비해 두셨습니다. 종이 하나님 저와 제 낙타에 물을 먹이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마치 결정한 것 같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종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나기 전에 이미 리브가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행동, 그 움직임, 그 선택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고 즉흥적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 준비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겠구나,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겠구나,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까가 아니라 이미 이삭의 아내는 준비가 돼 있었고, 아브라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그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종을 통해 움직일 때, 그때 이 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며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이 전이 어땠고 이 앞이 어땠고 미래가 어땠고 어떻게 펼쳐질지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변함없으시단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에이 말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라고 부정하겠지만, 우리의 머리로 연약한 한계 있는 인간이,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종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종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종을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없는 기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에 쓰여 있는 대로 방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가장 말씀을 지키기 좋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의지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말하면 운세, 궁합, 점, 이런 것들을 보러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길가에 보면 타로점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삼아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심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때를 알아서 인생을 잘 찾아보자, 인생을 맞춰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결국 사람은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때를 올라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대로 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탔습니다.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갔을 때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한눈에 반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맞추고 때를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같이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종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의 생각으로 때를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탐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판단, 사람의 때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선포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 믿음이 약한지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때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을 보러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방언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종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날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